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본문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존재를 오늘 본문 21절은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이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단지 인간의 죄를 한동안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 그 자체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죄악된 존재가 되신 것이 아니라 죄 그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 주심으로써 이제 의로운 존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는 항상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옵니다.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잡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마치 바닷물결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밀려오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사랑이 온통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 마음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21살, 제가 신학대학 2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민수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이 본 것을 보고합니다. 정탐꾼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 족속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서 단지 메뚜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순간 마음속에 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열재앙으로 이집트를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기도 했고 구름기둥, 불기둥에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까지 먹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니 12 정탐꾼 중에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하면서 가나안 백성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는 대목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흥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 대목에서 제 마음속에 아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안 두시겠는데 이제 큰일 났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 던지려는 악한 모습을 보고는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 순간 성막 위에 있던 불기둥이 갑자기 하늘로 치솟아 오르더니 온 하늘을 뒤덮었고 하늘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 너희 이제 다 죽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온 하늘로 퍼진 불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려쳐지려는 순간 모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온 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외칩니다.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내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읽는데 모세의 모습이 너무 멋져 보이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가 느껴졌고 하나님의 진노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제 마음에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걸핏하면 죄짓고
걸핏하면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범죄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온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맡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이 바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범죄할 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았고 지금도 용서받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연약한 죄인인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가슴이 뜨거워졌고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기숙사로 옮겨가는 버스에서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 1시간 가까이 흑흑거리는 울음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릴까봐 조심하면서 내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 나는 그날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굳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합니다. 강권하시든다라는 말의 헬라어 시네코는 함께라는 뜻의 쉰, 붙잡는다는 뜻의 에코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시네코. 그리스도의 사랑과 바울의 마음이 서로를 함께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이 강권하시다는 이 단어는 결합시킨다, 합체시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바울의 마음이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로 합체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험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 마음이 잠깐 느껴졌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로를 꼭 붙잡고 결합되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떼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삽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여 이제 우리가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또다시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의 옛자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존귀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을 위해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이기다, 하나님을 위한 이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삶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주님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믿음의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둘째,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것과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안다는 것은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전혀 보지 않으시고 부족한 우리를 이처럼 존귀하게 여겨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차별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 바울이 과거에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핍박자였던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저주받은 모습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그렇게 죽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이단자로, 저주받은 자로 판단했었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을 했다는 그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 내에도 이런 잘못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본문 앞에 12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라는 사람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로서 외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그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이지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훌륭한 외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십니다.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학력이나 그들의 재산이나 그들의 용모 때문에 차별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 강조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전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따라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아무 능력도 없는 연약한 자들을 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구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를 더 귀히 여기고 세상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를 더 인정해 줘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주님께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결코 높고 낮음의 차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시고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다 동일하게 차별하지 않고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하라고 그러면 목사님한테도 차별하지 말고 야, 신목사 잘 지냈어? 라고 이렇게 인사해도 되겠네? 라는 그런 생각이
혹시 되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목사인 저를 참 존경해 주시고 저에게 예의를 갖추시려고 애쓰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를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모든 성도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죄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대해도 되는 아랫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해도요, 여러분, 이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밖에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학생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하다고, 좀 못 배웠다고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새신자라고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나보다 어려 보인다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여자라고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느껴지십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선택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님 주신 그 크신 사랑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성도를 차별 없이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세 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가 사라졌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성 안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갈 때 성 입구에 머물러 있던 납병 환자들은 죽을 결심을 하고 아람 군대에 구걸하기 위해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는 모든 식량과 물자를 다 버려두고 도망친 뒤였습니다. 실컷 먹을 것을 먹고 좋은 물건을 취하다 보니 성 안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만 누리지 않고 그 좋은 소식을 성 안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마귀와 화목하게 되고 결국 지옥의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이 영생을 맛보고 행복해지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을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 데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면 그토록 예수님이 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음에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까지 주셔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정작 그 길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본문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자꾸 만날수록 깊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또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끊임없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거부하고 바울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을 거부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지금까지 어떻게 일해 왔는지를 3절에서 10절에 세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13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인 바울을 향해 마음을 열고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간절하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했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썼지 않는가. 그러니 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수고한 걸 기억하고 나에게 마음을 좀 넓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폄하하고 비방하는 자들의 영향으로 바울을 향해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시는데, 문제는 그들이 마음이 좁아져서 바울의 설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야박한 마음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을 향해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세운 사역자들에게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역자에게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런 몸부림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역자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배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목사의 부족한 점 때문에 배척할 수 있습니다. 예, 배척하는 게 마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을 져야 하고, 그러려면 설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목사가 미우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당연히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마음이 점점 강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설교자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목사도 인간인데 부족한 것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어찌되었든 목사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목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매 설교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 받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말씀의 은혜 받아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여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서로 합체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마다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 이처럼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사십시다. 주님의 몸인 교회, 믿음의 형제들을 도우면서 사십시다. 차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차별하지 마십시다. 복음 전하는 일에 계속 힘쓰고 예배 시간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다. 그리하여 날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가 세례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예식이 은혜로운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학습받고 세례받는 이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한 식구로 영접할 때 이 시간이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